설교는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여성들이 예외 없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기혼 여성이든 미혼 여성이든 한국 교회를 다니는 여성이라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왜 보아스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매우 부자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 좋은 남자였죠. 착한 마음씨를 가졌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남성이었으니까 어느 여성이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혼 여성들은 보아스 같은 사윗감이 없나 찾게 됩니다. 또 미혼 여성들은 보아스 같은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야 보아스를 만날 수 있나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벌써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보아스인 줄 아십니까?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석주에 걸쳐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자비, 긍휼, 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하에 기근이 들어서 삭막하고 인심이 각박해지는 세상이지만 헤세드를 잊지 아니하고 실천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과 교훈을 주는 책이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룻기에는 주인공이 세 사람 나옵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헤세드를 실천하는데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오미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통하여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쫄딱 망한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자기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의 미래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의 헤세드는 붙쫓는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룻의 헤세드가 잘 나타납니다. 오늘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하여 보아스의 헤세드가 잘 나타납니다.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의 헤세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 줍는 자를 위하여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자를 위하여 사회복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에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그 기퉁에 있는 그 익지 않은 보리나 밀 싹 베지 말고 그냥 둬라. 나중에 익으면은 나중에 그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고아와 과부들이 따가지고 갈 것이다. 또 이삭을 밭에 흘렸을 경우에 그거 주우러 다시 가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서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꼭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도 안 지킵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 주워갖고 기퉁에 있는 것도 다 베어갔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그 각박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킵니다. 보리 이삭을 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일부러 좀 많이 흘리게 합니다. 저기 이삭 줍는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그런 실천을 통하여 헤세드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아스는 헤세드를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의 내용이죠. 어느 날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아무리 열심히 주워 본댔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못 줍습니다. 그런데 한 에바 32kg이 넘는 큰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왔고 게다가 그 볶은 보리 음식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웬 거냐?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밭주인 보아서 우리 먼 친척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이 착한 며느리 룻을 재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삭 줍느라고 피곤하고 땀범벅이 되어 있는 며느리인데 너 빨리 다시 목욕해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어라. 화장도 좀 해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저녁 시간 어둑어둑해지면은 이불을 들고 그 타작마당 한 구석에 가서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깨어나거들랑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기다렸다가 자다가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때에 다가가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사회에서 완장을 채워주면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의 인격과 신앙과 효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며 그의 순결하고 착한 삶의 모습을 칭찬해 주며 현숙한 여인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자 룻을 욕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딸로 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하셨고, 특별히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엘 제도를 실천합니다. 고엘 제도를 통하여 보아스는 헤세드를 나타내 보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질병이 돌거나 또 기근이 생기고 또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남자들이 목숨을 많이 잃습니다. 그러면은 농사할 인력도 없고 목축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식구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빌려오게 되죠. 이게 쌓이면은 결국은 토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은 여호와가 주신 땅이다.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경우에 일가 친족 가운데에서 그 땅을 사주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포들 가운데에서 고엘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고엘이 되겠다 하면은 세 가지를 책임져야 돼요. 첫째는 내 돈으로 그 땅을, 밭을 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인의 이름, 그 부인의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내 성씨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죽은 남편의 성씨를 붙여서 그 집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 남자들은 안 할란다. 이건 뭐 손해만 보는 것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득될 게 뭐 있노? 이래가지고 다 기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적극적으로 고엘이 되어줍니다. 먼저 일가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당신이 먼저 고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확인을 받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 보아스가 그 집안에 고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오리만 가주어도 충분했지만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그런 헤세드를 실천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한 다음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그 룻도 아주 고귀한 여성으로 세워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큰 위기에 빠져있던 나오미와 룻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씨앗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나서서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서 고엘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저 조금만 도와주어도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결혼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세워주는 이런 희생적인 자비를 베풀었는가?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 인간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에는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인간적인 배경에는 그 자신이 호네라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룻기 4장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요 어머니는 라합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살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몰래 보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들키면 아주 큰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들키게 되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생 일을 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자죠. 이 여인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리고 약조를 받아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나와 내 친정 식구들을 꼭 보살펴달라고. 전쟁이 끝난 다음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한 믿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동네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장점보다는 단점, 그리고 가리우고 싶은 부끄러운 것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니네 엄마 기생 출신이라며,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라며. 철모르는 아이들이 이 보아스를 손가락질하고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청소년 시절이 상당히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유년 시절,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이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이국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리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룻을 보면서 마치 자기 어머니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떠나서 이곳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될 때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한 수모와 부끄러움,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아스는 룻 속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친근감을 느끼고 또 연민을 느낀 나머지 내가 그의 고엘이 되어줘야 되겠다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보아스의 눈에는 믿음 좋은 룻이 보였던 것입니다. 혼혈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아본 보아스는 유대 땅에 와서 사는 이방 여인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실천하는 보아스와 그 가문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3가지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룻기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첫째는 나오미를 축복하십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게 하시는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면서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위로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마을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와서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를 크게 칭찬합니다. 이러한 동네 사람들의, 동네 지도자들의 축복을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티끌 같은 인생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고귀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보아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적극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영적으로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날개를 찾아오는 새 가족과 이웃에게 보아스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하늘 담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레위기 25장을 통하여서 주님은 두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터전, 기업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적 가족을 되찾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 희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타 도시에 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다면 다시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남성교회, 여전도회 가운데에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잘 나왔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누가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교회당이 새롭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잘 되었으니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봅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정말 진심이 담긴 희년 감사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가 배운 말씀대로 자기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삭이 생기면은 다 줍지 마라. 이웃을 위하여 좀 남겨놓아라.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했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여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딸아 하면서 그를 고귀하게 여기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 명예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라 할 때에 먼 친척이지만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지옥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가운데에는 3권 7장 부분에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양파 한 뿌리,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못된 할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착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달려들어서 할머니를 붙잡아 뜨거운 불바다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수호천사가 뭔가 구제할 거리가 없나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착한 일 한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지나가는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에게 건네주어라. 할머니가 그 양파를 붙잡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라. 만약 불바다에서 무사히 나오면 천국으로 보내주겠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불바다에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 지옥에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 양파를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양파를 꽉 붙잡았습니다. 잡아당기니까 할머니가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바다 속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할머니 발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건 내 양파라고, 너희들 양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양파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불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더라 하는 것이 양파 한 뿌리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양파 한 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양파 한 뿌리는 초라한 선행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파 한 뿌리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누구나 희망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즉, 양파 한 뿌리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양파 한 뿌리가 불공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한평생 고생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겨우 양파 한 뿌리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이건 불공정한 건 아닌가,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마음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설사 천국에 가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파 한 뿌리의 선행을 통해서라도 천국에 올 수 있음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라야 천국의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양파 한 뿌리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헤아려서도 안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 양파 한 뿌리는 작은 믿음, 작은 겸손, 작은 자비의 실천, 그거 하나면 있어도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신 분은 거기에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양파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파 한 뿌리가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것을 수용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허사가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파 한 뿌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양파가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걷어차는 순간 양파 줄기는 끊어졌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양파 한 뿌리로 자기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파 한 뿌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양파 한 뿌리라도 있으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할머니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것은 지옥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할머니의 뿌리 깊은 교만과 정오심, 이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옥 속에서라도
양파 한 뿌리에 자비만 베풀 수 있으면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마음먹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상황과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불리해진다 싶으면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무자비한 인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끝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더라. 천사는 바보 같은 할머니야, 머저리 같은 죄수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며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거나 부인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헤세드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귀신같이 믿는 믿음 말고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헤세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르쳐 줍니다. 나오미는 쫄딱 망한 불쌍한 노인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룻과 같은 착한 며느리, 착한 이웃을 붙여주셨습니다. 룻은 저주받은 모압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룻처럼 주님에게 하듯이 가까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보아스처럼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드리는 실천을 해나갑시다. 누가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면 심리까지도 함께 가줄 수 있는 적극적인 헤세드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삭막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아스와 그 후손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